2009년 4월에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였던 클라이슬러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전 세계가 놀라고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니까 84년의 역사를 가진 클라이슬러가 파산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읽어내지 못했고 변화를 추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클라이슬러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일본의 토요다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를 앞지르는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데 회사가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면서 가만히 있다면 아마 그런 회사는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쟁력에서 밀리겠죠. 어떤 회사 CEO는 소비자가 진리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 바꿔갈 수 있는 것이 CEO의 능력이고 회사의 경쟁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해도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진리를 지켜가고 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보다는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서 실패하게 되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변질은 타락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라고 하는데 PCUSA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사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UMC 연합감리교회도 총회할 때 이슬람교 지도자를 불러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이슬람교 지도자가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랜스젠더 화장실법이 연방법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제는 성적 취향에 따라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도 문제가 안 되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됐습니다. 84년 역사를 가진 클라이슬러가 변화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파산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는 이유가 있다면 시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 유행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아니라 유행에 민감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무시한 채 과거의 방법만을 고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SNS나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달 방식도 매우 유용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도 진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지나치게 방법론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세미나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미나가 많은지 몰라요. 세미나 제목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300명 돌파 세미나, 상가교회 벗어나기 세미나, 전도 동력 세미나, 이 다양한 목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과거보단 좀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미나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좋은 방법을 배워보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방법론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배워서 벤치마킹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세미나 없었습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세미나가 거의 없었어요. 산상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는 많았지만 세미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부흥했어요. 그런데 방법론이 많아지고 세미나가 많아지면서부터 한국교회 부흥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식으로 보면 부흥이 멈추니까 세미나가 많아진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성경에서 교회 모델을 찾지 않는 데 있어요. 성경에서 교회 모델을 찾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이 땅에서 소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또는 대형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교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성장지향적 교회를 추구해 왔어요. 사이즈를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모는 커졌는데 세상에 영향력은 커지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점점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가 30개 넘는 교회가 있지만 영향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꿈이 필요합니다. 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꿈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처음 세운 교회, 즉 초대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성경적 교회인지를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헬라어 원전 제목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그 교회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의 교도부가 되어서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론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교회가 활동하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그 답을 알고 있죠. 교회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세워진 교회가 활동하고 유지되고 부흥하는 데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세워져요. 하지만 세워진 교회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복음과 성령이 병행될 때 교회는 존재하고 유지하고 부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성령이 합쳐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처럼 보여도 제자훈련과 성령이 합쳐지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런 복음과 성령이 합쳐지지 않으면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빠지면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이러면 교인이 성령이 없다면 그건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복음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 받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가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는 국가적인 박해를 넘어서서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사도행전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6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비전을 품고 사도행전적 교회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이즈만 조금씩 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사도행전적 교회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 초대교회가 120명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은 초대교회 리더십들이었어요. 여러분, 리더십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초대교회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거듭나려면 먼저 리더십에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리더십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복음에 붙들려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선교 열정이 불타야 돼요. 선교 간다고 하면 중직자가 앞장서서 가고, 앞장서서 후원하고, 앞장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선교의 꿈을 꾸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선교의 열정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의 마음 속에 선교의 열정이 없는데 아이들이 선교에 갈 일이 없어요. 교사의 마음 속에 선교의 열정이 불탈 때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도 그 불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행전이 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본적인 세 가지 사건이 있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행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세 가지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성령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사건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제일 쉬운 퀴즈가 이런 거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시는 민나말.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원래 신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어권식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책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후로 뚜렷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사복음서 중에 하나와 예수 부활 이후 사도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도행전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대체로 AD 2세기 이후에 이것이 분리된 것으로 학자들이 거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과 삶, 두 번째는 그의 죽음, 세 번째는 그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할 때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이방인 선교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씀에 있어서 이방인 선교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을 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그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한국에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야구 선수들은 박찬호 선수를 보고 꿈을 키운 사람들일 겁니다. 또한 미국의 LPGA에 진출한 프로 골퍼들은 박세리 선수를 보고 꿈을 키운 소위 박세리 키즈들입니다. 박인비, 최나연, 유소연, 신지혜 같은 선수가 세리 키즈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누군가를 보면서 꿈을 키우게 되어 있고 누군가를 보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를 닮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역성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지역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목회 패러다임은 아닌 거죠. 여러분, 선교 전략적으로도 보면 컴스트럭처, 지역이 교회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스트럭처, 교회가 지역으로 나아가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도 옳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교회는 지역의 마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역교회는 지역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도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는 길이에요. 지역은 교회는 지역을 이렇게 함께 나가지 않으면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자꾸 오픈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마을 목회, 지역 목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무한히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박세리 키즈라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키즈여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 사도행전의 사건의 주인공인 성령에 빠져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 체험이나 기적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단순히 신앙 체험이나 방언이나 단순히 병 낫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위험한 일이고 위험한 타락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도행전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구주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구원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올바로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사건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 없이 성령만을 추구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능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영적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처럼 살기 위해 주시는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가장 성령을 바르게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장 성령을 바르게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처럼 살려면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성령만 구하면 다시 말하지만 미신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위대한 성령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사건, 즉 예수님의 생애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이 있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두 번째 사건이 뭘까요? 두 번째는 부활 후 40일 동안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기초가 됩니다. 보면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간 사셨습니다. 사생애가 30년이었고 공생애가 3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도우시고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회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사를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구원 사건이 되었어요.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남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요? 다시 본문 3절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고난받으신 후에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말합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혹 십자가는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은 율법적일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을 본 사람은 은혜적입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기적을 이해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선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입니까? 근데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봉사에도 기쁨이 없고 예배 드려도 맹숭맹숭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능력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늘의 평안을 맛봅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세요. 그래야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신앙의 틀이 깨져요. 그래야 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틀이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의 삶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 신앙의 삶이 깨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만 다니던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이 주님의 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존 스토터 목사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친목단체일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면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많은 것이 있든 적은 것이 있든 강한 것이 있든 약한 것이 있든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여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기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뒷바라지만 하다가 주님 앞에 오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세상 것만을 바라보다가 주님 앞에 오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집 평수를 늘려가는 것,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좋은 음식 먹는 것, 여러분, 그것만을 하다가 주님 앞에 오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리우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마 손현재 선수는 리듬 체조만 생각을 할 거예요. 기보배 선수는 양궁만 생각하겠죠. 성도는 선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슴 속에는 선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영광의 모든 성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가장 원하셨던 베스트의 삶이에요. 아마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가 잘 되어서 좋은 집에 들어가고 좋은 차를 타는 것 주님도 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의 베스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베스트가 있다면 내 삶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데 내 삶이 쓰여지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처럼 사도행전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의 사건이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에, 그 지상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마지막 선교명령을 주신 사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사도행전적 교회가 시작이 돼요. 이것을 받지 못하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탄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지식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체험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가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한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삼각산 기도원에 많이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일주일을 금식 기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워서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무슨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기도 제목이 있을까 싶어서 물었어요. 야, 너는 무엇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냐? 물었더니 성령 받기 위해서 한대요. 우리 주영광 성도는 놀리질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일주일 금식하면서. 제가 3일째 만났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너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 더 하고 싶대요. 근데 부모가 반대한대. 난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회가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금식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지만 성공을 구할 수도 있고 취업을 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 받기까지는 떠나지 마라. 준비가 안 된 것이다. 무장이 안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낙도 선교팀에게 성령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낙도 선교팀 중에서 성령 받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땅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축복하실까요? 성령 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자에게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성령 받은 자에게 사업을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성령 받은 자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성령 받은 자에게 형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따라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설했던 그 내용입니다. 잠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미국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여기고 그 진정한 의미로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그들이 부리던 후손들이 우정을 나누면서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미시시피주까지 차별의 열기로 숨막히는 그곳이, 억압의 열기로 숨막히는 그곳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로 넘치는 오아시스로 변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성품으로 평가될 날이 올 것이라는 오늘 나에게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종차별주의로 가득 찬 알리바바가 흑인 어린이와 백인 어린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행했던 명설교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 많은 기간이 흘렀지만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꿈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 드디어 44대 대통령의 흑인이 나왔습니다. 45대 대통령의 여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우리가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가치 있는 명령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지원광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